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복잡하고 또 매일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뭐라고 딱히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이 현실인데, 이 현실, 지금 하늘이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는 땅, 이 땅의 문제가 뭘까? 이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가장 근원적 원인을 하나 찾으려면 그게 아마 빵의 문제일 겁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빵의 문제가 삶을 정말 힘들게 하고 또 뒤틀리게 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복잡하고 힘든 현실을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살지만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빵 문제에 관해서는 배가 부르고 배가 고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람 문제에 관해서는 관계가 묶이고 풀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함께 살다 보면 관계에 매듭이 생기기도 하고 또 마음의 매듭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그것을 풀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번 매듭이 묶이면 그 매듭을 풀기가 참 어렵고 또 그 매듭을 풀지 않은 채 오래 가면 마음의 흐름이 막혀서 답답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그러다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타인을 향해서 혹은 자기를 향해서 내적으로 폭발할지 모릅니다. 또 집단과 나라 사이에는 분쟁을 만들고 또 전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 관계는 서서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아버리긴 하죠. 우리가 살면서 매듭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마는 또 매듭을 풀지 않고는 역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푸는가? 그냥 잊어버리자, 아니면 무관심한 방식, 때로는 좀 보복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이 매듭을 풀려고 하지만 이것은 푸는 게 아니고 더 꼬이게 만들고 더 묻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용서를 받으신 경험도 있고 또 용서를 베푼 경험도 있겠습니다만은 용서만이 이 매듭을 정말 푸는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겁니다. 실제로 용서 외에는 이 묶인 매듭을 푸는 올바른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용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 용서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꼭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너무나 힘든, 그러나 힘들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이게 용서인데, 이 용서가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오늘 주기도문은 바로 그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문을 보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알 때 사람의 용서가 가능함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기도문은 우리의 죄 용서와 하나님의 우리의 용서가 같이라고 하는 이 접속부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단단히 접속사로 묶어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에 관한 성경 구절이 많지만 아주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 하나가,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7번까지 이렇게 물었던 것은 아마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치를 7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7번까지 하면 주님은 그래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 줄 거로 생각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한 7번도 하기 힘든데 7번을 70번까지 하라. 그것은 그런 용서 우리는 도저히 못합니다. 이렇게 정말 용서 불가능, 이런 반응을 보였을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하시죠.
한 임금이 있었어요. 결산할 때가 돼서 종들을 불렀는데 그 종 중에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이 1달란트가 15년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럼 10,000달란트면 15만 년 품삯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지요. 이것을 갚으려면 자기 몸을 팔고 가족을 팔고 다 팔고 해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입니다. 근데 주인이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모든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줬어요. 이 탕감을 받은 종이 집으로 이제 돌아가다가 한 동료를 만납니다. 그 동료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 품삯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그가 그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의 이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먼지도 안 되는, 그것을 갚지 않았다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이 소식을 주인이 듣고는 주인이 크게 노해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옥에 넣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 참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용서를 베푸셨는가를 제대로 안다면, 또 내가 어떤 큰 빚의 탕감을 받았는지를 제대로 깨닫는다고 하면 용서가 시작될 수가 있다. 용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또 빚을 탕감받았는데 어떤 큰 빚을 탕감받은 걸까요? 이 내용을 우리 예수님의 유명한 탕자 비유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아들이 좋은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정말 그 동네에서 너무너무 좋은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게 된 이 아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아들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가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고, 그 아들의 미래도 아버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아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아버지로부터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아버지를 거역하고 재산을 미리 받아 나갔다는 것은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동네 아버지가 평생을 쌓아 올렸던 명예까지도 다 짓밟아버린 행동이었어요. 나중에 그가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멀리 오는 아들을 향해 다 달려가가지고 그를 품에 안고 아들로 다시 맞아줍니다. 이 아들은 또 한 번 더 아들이 됐습니다. 그가 그렇게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진 모든 경제적인 빚, 도덕적인 빚을 다 탕감해 줬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아들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매 순간 빚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기를 숨쉬고 있고 물을 마시고 있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에 의존하지 않고는 아무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 살아가면 갈수록 빚이 계속 커지게만 하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지요.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란 말인데 빚을 다 갚았다, 빚을 다 청산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반역했던 모든 도덕적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갚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빚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입니다. 우리는 존재함으로 이미 빚지고 있고 구원받음으로 더 큰 빚을 지고 있어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용서를 받고 이런 빚 탕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께 진 존재의 빚, 도덕의 빚을
크게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상대를 용서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 나 역시 죄인임을 알면 그냥 시혜를 베풀듯이 용서하지 않고 겸손히 용서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용서할 때 이 용서를 행하는 내가 특별한 공로를 행한 것처럼 여기지 않고 너무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용서를 행하는 것은 마땅히 할 바를 한 것뿐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남을 용서하기도 어렵고 용서에 매우 인색하게 됩니다. 용서할 때도 내가 용서를 베푸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 이번에는 내가 한번 봐주지. 그러면서 은근히 상대 위에서 내려보면서 판단하기도 하고, 또 내가 용서를 구할 때도 너무 자존심 상해하면서 용서를 잘 구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데 거의 모든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상기하고 또 기억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를 통해서 늘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를 늘 기억하면 그 힘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용서라고 하는 힘이 나를 용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할 수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려갈 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하는 그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용서를 해야 되는데 또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 주기도문에 상대의 죄 속에 우리의 죄도 있다는 것을 알므로 용서를 가능하게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이 죄 용서를 말할 때 나의 죄, 그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세요. 우리의 죄란 말은 그의 죄 속에 우리의 죄도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대부분 힘든 이유는 그 죄가 오직 그 사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화가 나고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죄 속에 우리의 죄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의 책임도 없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좀 더 용서가 쉬워지겠지요.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 않지만 상당한 경우 한 사람의 죄 속에는 그 사람의 죄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의 죄가 들어있고 그 속에 내 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나쁜 행동을 했으면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그 사람입니다만은, 그 사람이 그 순간 그렇게 행동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행동이 나온 게 아니고 그동안 그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직접적인 간접적인 무수한 사람들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살면서 그가 만났던 어떤 친구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모의 어떤 폭력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함께 거래하는 사람들에게서 속임을 당하기도 하는, 또 사회의 불의한 구조 때문에 희생을 당하기도 하는 등등의 여러 요인들이 그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만들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그 죄 뒤에는 무수한 사람들의 잘못과 냉대와 무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례한 행동을 할 때는 대부분 내가 그 사람에게 행한 행동에 대한 반사작용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역시 나의 죄가 그 속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죄를 우리의 죄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죄들은 다 우리는 공범이라고 말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기후재앙을 만든 환경오염의 죄가 될 겁니다. 이 환경오염의 죄를 말할 때 어느 누가 이 죄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죄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회에
여러 범죄들, 수많은 범죄들이 있는데 바로 그 범죄들은 그 범죄를 일어나게 만드는 사회를 만드는데 내가 어느 정도 일조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그런 식으로 어떤 때는 살기도 했고 또 그런 사회가 되는데 방임하기도 했던 여러 종류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는 우리의 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죄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가해자에 대해서 너무 냉정하고 잔인하게 대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상대가 용서를 구할 때 그를 향해서 나는 전혀 잘못이 없는 것처럼 용서를 베푸는 게 아니고 용서를 할 때도 나도 역시 잘못한 게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용서를 베푸는 그런 용서가 일어나죠. 정말 이런 용서가 일어나면 가해자 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회복의 길이 일어나고 피해자 속에 엄청난 영적 성숙이 일어납니다. 용서를 통해서 이전보다 관계가 훨씬 견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라는 걸 기억하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용서가 이루어지는가? 이 용서의 응답은 용서하는 자의 순종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의문이 들었던 것 하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이 우리가 죄 사하는 것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의 조건처럼 보이는 것,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이 해석이 힘들어 합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이 용서의 부분을 주기도문이 끝나는 부분에서 한 번 더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구절은 바로 앞에 있는 주기도문 구절보다 훨씬 더 강한 톤으로 우리가 용서해야만 된다라고 말하고 또 우리의 용서가 용서받음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실제로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조건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지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한 것은 용서의 성격을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빵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빵을 주듯이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라는 것을 물건처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반드시 가해자, 피해자 사이에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를 제쳐놓고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용서라는 걸 덜컥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가 풀어야 되는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쌍방의 어떤 행동이 없이는 용서라고 하는 응답이 결코 주어질 수 없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겠지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그 피해자를 패싱해버리고 하나님이 용서를 주는 일이 없는데 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용서는 참 용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로 간에 풀어야 될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풀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묶인 매듭을 푸는 게 아니고 묶인 매듭을 상호간에 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용서를 함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일어나려고 하면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 용서를 베푸는 행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인간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처럼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용서의 기도가 참 어려운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의 순종을 요청하기 때문에 어떤 기도보다도 이 기도가 참 힘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용서의 길이 아닌 유사 용서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잊어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망각의 길을 가려고 하기도 하고, 다시 얼굴 안 보면 되지 뭐, 연락 끊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무관심의 길을 가려고 하기도 하고, 또 만나면 얼굴을 확 돌려버리는 냉담의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자기를 끊임없이 자책하면서 우울의 길을 선택하기도 하는, 근데 이런저런 심리적 도피 메커니즘은 절대로 답이 아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직 용서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2번이나 같은 내용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기도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를 말합니까? 용서의 길 외에 이 인간 문제를 푸는 다른 길이 있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대가를 무릅쓰고도 용서의 스토리를 써 오셨고 지금도 써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셔야 했습니까?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용서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이 아닌 길로 가라고 계속해서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용서의 길 외에 답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용서만이 관계를 풀고 죄를 이기고 매듭을 푸는 유일한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힘들지만은 용서만이 답이다, 이것을 확신할 때 용서를 하려고 실제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용서는 용서에 순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용서를 우리는 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냥 참아주고 또 용서를 베풀고 이런 식으로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서라는 것은 피해자만이 용서를 베풀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쌍방이 노력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해자도 함께 용서의 길을 가야만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가해자라고 하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것은 마음의 상처 때문이야. 우리 요즘 현대 사회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처야, 좀 아픔이야, 그렇게 은근히 돌려서 책임을 자꾸 회피하지만은 그러지 말고, 이것은 마음의 상처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용서를 구하지 않고 시간 지나면 매듭 풀리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매듭이 풀리지 않고 그것이 피해자의 가슴에 앙금처럼 가라앉았다가 수시로 계속 떠오르면서 오래오랫동안 고통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해자라고 하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구할 때도 약간의 보상을 해주고는 내 할 바를 다 했다, 그렇게 하고 전혀 실제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법적으로 계속 자기를 변호하면서 자기 형량 낮추는 데만 온 힘을 다 쏟기도 하고, 또 혹시 형을 받았다고 하면 너무 과한 형벌이야 하고 피해자의식에 생각을 하고 반응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만드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관계는 영원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피해자라고 하면 상대가 용서를 구할 때 진심으로 용서를 베풀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가해자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식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은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용서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를 베푼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이번에는 본때를 내가 보여야지, 이런 식으로 보복의 마음을 은근히 가진다거나, 또 적절한 보상 그 이상을 끊임없이 요구함으로 가해자를 계속 힘들게 하거나, 또 용서를 구해도 계속 냉담하게 반응함으로 가해자의 죄책감을 가중시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종류의 보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간관계는 용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용서라는 하나님의 응답은 용서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실제로 용서를 하면 용서가 만드는 엄청난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를 하면 용서를 통한 가해자의 치유, 피해자의 회복, 또 성숙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 용서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먼저 용서 시작하는 버튼을 눌려야만 비로소 용서의 프로세스가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용서에 관한 스토리가 성경 속에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도 들은 이야기들도 많지만,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이제 레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일 텐데, 그 어린 조카를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무려 19년 징역형을 삽니다. 만약 그때 빵 주인이 이 장발장의 형편을 정말 알고 그때 용서를 베풀었다면 장발장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런데 그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19년형을 삽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어디를 취직하려고 해도 정과자란 이름으로 계속 냉대를 받고 배척을 받으면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당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자기 방에 숙소에 있는 은잔이 탐이 나서 그걸 훔쳐가지고 새벽에 달아나다가 잡혀오게 됩니다. 그때 그 성당의 주교가 이 은잔은 그가 훔친 게 아니고 내가 선물로 준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장발장에게 용서를 베풉니다. 장발장이 처음으로 겪은 이 용서의 경험이 그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이 주교가 용서의 첫 단추를 눌리게 되자 용서가 장발장을 바꾸고 그는 평생 용서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지요. 이런 바로 그의 모습은 용서를 결코 몰랐던 형사 짜베르라는 사람과 너무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용서만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용서를 해줘도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해주지 않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일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죄인들의 무리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아니요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과 모순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앉은 가지를 톱으로 스스로 자르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먼저 용서 베푸심으로 평화를,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인데 바로 그들은 그 힘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용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를 먼저 구함으로 또 용서를 베풀므로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먼저 용서를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 또 정말 용서를 마음을 담아 해주는 사람, 그렇게 함으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먼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샬롬이라는 유대의 인사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이어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용기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세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너희는 가서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세상에 가서 해야 될 사명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용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용서가 바로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를 푸는 그 근본 문제를 푸는 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서한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매듭을 풀다 그런 뜻이에요. 살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만드는 이 마음의 매듭, 관계의 매듭을 용서를 통해서 풀어라. 그러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너희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풀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만드는 기적이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매듭을 만들고 있지만 세상으로 보냄받은 너희는 그 세상이 만드는 매듭을 끊임없이 푸는 사람이 되므로 이 땅에 하늘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곳곳에 우리가 만든 매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들 간에도 매듭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교인들 간에도 저 사람하고는 하고 불편한 마음의 매듭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가장 심하게 엉킨 매듭은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매듭이 어떤 것은 쉽게 풀리지만 어떤 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이 풀리지 않는 매듭들에게서 옵니까? 하나님 이것을 직접 풀지 않고 용서를 명령을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풀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사시의 프란시스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나를 매듭을 푸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어떤 한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너무 중요한 매우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타인의 삶을 자유케 해주고 또 용서의 미움에 묶인 나를 또 해방시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나를 용서하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서 그 은혜를 힘입어 용서를 진심으로 구하는 또 용서를 베푸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디 우리 속에 그들의 죄 속에 우리의 죄도 있다는 걸 깨달아서 늘 겸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용서라는 것은 가장 힘들지만 가장 위대한 순종이다. 이 순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또 관계를 꽁꽁 묶고 있는 매듭들을 풀어나갈 수 있기를 우리가 또 교회가 하늘이 인간관계로 얽히고 설킨 이 땅 위에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는 창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